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의 주제는 아름다움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이와 같이 완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창조하신지를 모릅니다. 살아가기 전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기쁨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갈 때에 저주와 죽음과 싸움과 전쟁과 공포 이런 것들이 세상에 엄습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두루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로 에스겔서 37장은 두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픈 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루라는 나라는 해양 도시국가, 가장 도시국가로서 상업무역이 가장 발달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두루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외세의 침입을 아무나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다 우뚝 선 그런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해양 도시국가로서 아주 아름다움을 뽐냈던, 그리고 전 세계의 그 무역 상인들이 어디를 통해서 이 두루라는 나라를 통해서 무역 교육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교환했던 그 나라가 바로 두루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는 비단이나 먹을 것, 가자부스러기까지 전부 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래서 바로 이 두루라는 나라인데, 오늘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고 영화로운 도시고 그리고 얼마만큼 자랑스러운 도시인지를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스스로가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모습 가운데에 그것을 누가 만들어줬냐, 누가 세웠냐, 누가 영화롭게 했느냐 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주셨고 세워주셨고 너희의 주의를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면서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고 폼내면서 교만 떨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할 때 바다에 다 침몰하고 모든 것이 무너질 날에 그때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루를 향하여 이렇게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뭐라고요? 스스로가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존귀한 자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도시가 되었던 것 아니냐,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이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르쳐주라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누구에게 들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듣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 세계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군지를 저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랑 삼아서 교만 떨고 있는 그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에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요. 시작.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노라. 누가요? 하나님이 너를 지으시고 너를 세우시고 너를 이와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아름답게 하신 분이 있다, 따로 있다, 그 소리죠. 여러분, 조금 높이 올라가고 잘 되고 그리고 뭔가 좀 힘이 있어지면은 누구를 앞세워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보다도 더 훨씬 더 좋게 만드시고 그보다도 훨씬 더 높여주시고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텐데 조금 올라가고 조금 되고 잘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이상해요.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이와 같이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없을지 모르지만 저에게 가만히 뭐 조금 은근히 잡혀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요?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예수 믿기 전에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별 능력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주의 종 되게 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먹었냐? 다 잊어먹었냐? 빈손으로 왔잖아. 응? 시작이 바닥이었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올라가고 조금 잘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도취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영영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바로 뭐냐? 너의 그 아름다움, 모든 나라들이 너를 통해서 무역거래를 해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영광을 누리는 걸 너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신 걸 너는 모르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상인들까지 다 저들의 총속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막 소리를 이렇게 높이겠습니까? 그것 지금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교만 떨어 이야기하는 이 두로에 대해서 무슨 노래?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드러내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됐는가? 27절 말씀이요. 자, 시작. 내 재물과 상품과 바쁜 물건과 내 상공과 선장과 내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배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서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그랬습니다. 빠질 날이 있어요, 없어요? 무너질 날이 와요, 안 와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1년 365일이 아니라 평생에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세계 기업들도요 3대를 넘어가는 기업은 1%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높이 되고 아무리 이와 같이 큰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너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두로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자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각자 제 길로 가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치우쳤잖아요. 다 치우쳤잖아요. 다 세상 길로 갔고 육신적인 길로 갔고 멸망의 길로 갔고, 성경은 우리를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진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참된 사랑을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이리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진리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여러분도 받았고 저도 받았고,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 멸망을 당할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무슨 일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는 자나 불신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나 두루라고는 이방 나라 민족이나 다 하나님 안에,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가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운 모든 도구예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나 대통령이나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다 그들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사용하시는 도구다. 여러분, 무슨 일에 사용하는 도구일까요? 무슨 일에 사용하시는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살려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런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용하실까? 도구로 사용하실까? 이와 같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전부 다가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 들으면 어때요? 깨달음을 깨닫게 되고, 교훈을 얻게 되고, 또는 해결을 하게 되고, 때로는 통찰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게 해서 누구를 찾도록 하시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사나? 죄 많은 자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인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찾게 만드시냐면은 구속자를 찾게 만드시고 구원자를 찾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어. 오늘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지금 나라 지도자도 나라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코로나 이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취해 명석한 취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일이 불투명하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환경 가운데 어느 지도자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 이 나라의 이민족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두로야, 너가 그렇게 영광스럽잖아, 아름다웠잖아. 그 다음 어떻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따라합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이 말씀이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겸손해라. 늘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겸손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할까? 대적.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다 서 있을 자 없잖아요. 다 넘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또 반대로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냐면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을 가보면 너에게 맡겨진 그 직분이 있잖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지혜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는 것은 너에게 맡겨진 직분,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아름다운 지혜를 주시고 이와 같이 큰 담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받은 직분은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내가 생각하면서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아는 것 없지만 주님 내가 아는 데까지, 하나님 힘 닿는 데까지 주께서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두루야, 너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누가 주었냐? 누가 만들어 주었냐? 누가 세워 주었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너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었는데, 너가 그렇게 교만 떨고 자랑스럽게 여기다가 지금 두루라고 하는 나라는 흔적조차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 13년 동안을 공격을 해서 결국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버리고 지금은 흔적조차도 없을 정도 나라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G2라고 하는 이런 강대국으로서 지금 양대 산맥을 이루어서 가고 있지만은 그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한국쯤에는 반도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대한민국을 다시 쓰시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밑바닥 드러나게 해서 수술하셔서 새롭게 쓰시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셔서 세계 열방을 리드해가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정들이 안 된다고 쓰러진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강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 중단 없는 기도, 중단 없는 예배, 중단 없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당신들은 아름다운 존재들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구속사를 이루어 구원자들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맡겨준 그 일을, 하나님 사명을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하겠사온즉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오른팔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들어가고, 한번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목사의 가정, 목사가 잘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개척교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동성으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